행복하게 목회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국내 선교위원회 위원장 우리 최재훈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우리 동명교회 올 때 마음이 푸근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친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면은 항상 우리 장로님들, 또 많은 권사님들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러니까 푸근하니 좋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러 이제 오는데 친정이 갑자기 뭘로 변해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친정이 그냥 시댁으로 변해버리는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은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은 경험해 봤을 법한, 또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 목회의 길,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광주 동명교회에서 전임 강도사로 2004년도 5월 달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그러니까 14년 6개월을 부교역자로 섬겼어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받들어서 여러 부서에서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부교역자님들 참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저는 이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14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부교역자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그렇게 좋았으면 다시 부목사로 올래?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목회지로 저의 목회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역지인 수안 동명교회에서 담임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개입이 있었어요. 선하신 개입, 그리고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때로는 사역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역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 목회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체험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성령님께서 자꾸 그의 길을 막으셔요. 그리고 그의 행로를 트셔요. 오늘 그의 행로를 변경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이유는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그 교회와 성도들, 거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사람 하나 둘 모이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 아직 연약한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위협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는지,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 철학으로 인해서 믿음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연약한 교회를 더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시아를 향해 가기를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길을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면은 아시아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어디에서나 증거해야 되는데 아시아에 가서 증거하고 싶은데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 대한민국이 포함되는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금 남쪽, 동쪽 남쪽, 에게 근처에 있는 곳을 가리키죠. 사도행전 그리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이쪽 지역에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이 로마가 정복하는 많은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때로는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일자리를 찾아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많은 곳에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자꾸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저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 그래요. 아주 그냥 막 열심히 어떻게 저쪽으로 갈까, 어떻게 할까, 지금 선교 사역 막혔는데 어떻게 할까, 뭐 애를 썼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길도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 길도 막으신 것입니다.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많은 준비, 계획,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길을 트시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죠. 도대체 왜 그런가? 뭐가 잘못됐는가? 왜 이리 자꾸 꼬이는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참 많았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에 그 좋은 열매를 바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기도하고 막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해서 학업이 조금 더 성취되어지고 좋은 학교를 가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 많은 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 그러나 생각대로 또는 생각만큼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꾸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저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드로아로 내려갔다. 자, 그런데 드로아 항구 도시에 거기로 가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로아로 딱 내려갔는데 항구 도시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게도냐, 거기는 유럽이거든요. 이 드로아는요, 마게도냐로 가는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 드로아에 도착하고 그날 저녁에 환상을 보는데 그 마게도냐, 그 유럽 사람이죠.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자, 시작. 바울이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의 길이 막혔던지, 왜 나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왜 생각지도 않은 이 드루아라고 하는 이 도시로 내가 오게 되었는지,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의문이 풀리게 된 것이죠. 바울 일행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눈만 껌뻑껌뻑, 우리 교회나 수안 동명교회나 광주 동명교회나 비슷해요. 뭐 물어보면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시니,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 그리고 거기에 유럽 최초의 교회,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바울이 상상도 못하고 계획 가운데 없었던, 이제 드디어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 지역에까지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되는,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지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그 여행을 통해서 쭉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증가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상상 이상의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주님이 실행이 안 되도록 하시기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지혜롭게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실행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열매, 놀라운 선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이제 교회들 청빙 하잖아요. 어느 교회 청빙 지원서를 냈습니다. 전주에 있는 교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등록 교인이 1000명이 넘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절차를 통해서 그 청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가 담임 목사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에 결정이 되고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야, 한 목사 축하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신신호 장로님, 그 소식을 아는 장로님들이 미리 축하해 주셨어요. 아, 잘 됐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공동의회를 5일 남겨놓고 교회에 아주 분란이 시끄럽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연 다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결국 청빙이 무산되고 말았어요. 저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냐. 또 다른 교회를 썼습니다. 거기에도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2인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청빙 절차가 무산되고 말았어요. 참 그때의 심정은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첫째는 너무 억울했고요.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또 하나는 너무 분했어요.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너무 분했어요. 약간 배신 같은 그런 걸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전혀 가늠도 할 수 없었고 예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참 눈물 나게도 감사하게 우리 동명교회 70주년 기념교회로 저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목회계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았듯이 참 우리 교인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8명, 등록교인 78명. 그런데 제가 780명하고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780명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요. 부럽기는 해.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78명.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면서 목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도 목회도 우리의 인생길도 결국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우리 청년들 요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미래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계획을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